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철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철학자들은 아주 어렵게 설명하는 데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하루하루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면 조금 좀 심각해지죠. 저는 매주 양로원을 갑니다. 양로원에는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텐데 의학이 발달되고 영양을 계속 공급하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생명도 고귀하죠. 그러나 삶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하루 종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특별히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못할 노릇 시키는 거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애를 느낍니다. 생명의 고귀함과 오래 살아야지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양로원의 영업이익, 그 사이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의 고단한 삶이 있다. 부모님이 양로원에 가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먹여드려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도 지쳐갑니다. 자기가 할 일도 많은 거죠.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또 자녀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도 찾아가질 않아요. 노인들은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끝내 자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사람들은 효자, 효녀입니다. 양로원에 있다 보면 나도 언젠가 이곳에 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라고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몸을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처도 그때 되면 자기 몸 관리도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관리를 해줍니까? 자식이 해주나요? 정말의 말씀이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도우미를 매일 하이어할 수도 없잖아요. 9988-234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9988-234.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요, 첫째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죠. 여러분, 키가 크고 등치만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 그 뜻과 생각이 크면은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에게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확실히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요. 생각이 커요. 그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여러분, 모택동 다음으로 중국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누구죠? 네? 예, 덩샤오핑, 등소평입니다. 그 사람은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불과 150cm밖에 안 돼요. 150cm. 남자가. 근데 지금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온전히 등소평의 공이라고 해야 됩니다. 등소평은 가난한 중국을 부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문호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 유명한 핑퐁 외교 아닙니까? 중국을 부강하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체제, 무슨 방법,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게 그 유명한 흑묘, 백묘론 아닙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무슨 체제가 됐건 무슨 사상이 됐건 그 상관없다. 잘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등소평과 모택동은 중국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동지적인 관계였어요. 동지였어요. 그런데 문화대혁명 때 등소평은 숙청되죠.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등소평이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에 대한 격하 운동이 벌어져요. 격하시켜. 레닌도 그랬고요. 스탈린도 격하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모택동을 격하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모택동은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내에서도 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등소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택동은 07과삼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택동이 잘한 게 7이라면 잘못한 게 3개다. 그러고 모택동 격하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아니, 자기는 모택동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택동은 정말, 등소평은 정말로 통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도 생각이 높고 깨끗한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생각하는 것이 천박하다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가면은 졸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서울 근교에서 소위 말죽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 농가밭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해.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태도는 천박하기 짝이 없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층부를 이루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사위를 검사, 판사, 의사를 얻습니다. 돈과 권력이 혼인 인맥으로 맺어져서 우리나라의 지배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천박하기 짝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일까?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을 좀 부강하게 하는, 텍스를 많이 부과하니까 돈이 많이 좀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 참 걱정이 됩니다. 돈만 많으면 다 되는 겁니까? 부자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죠. 그렇죠?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의 두 번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그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이런 것은 다 욕망을 채우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무절제한 욕망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고사상을 차려놓고 돼지 대가리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콧구멍에다 돈을 또 끼워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넙죽 절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심지어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하는 겁니까? 그 돼지 대가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그 고사상 앞에서 절하고 비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이퀄 우상숭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빌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여러분, 뭐 돈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돈에 생명을 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다시 벌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줘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어떤 재벌 회장이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회장님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회장이 의사에게 3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반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부자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러니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육신에서 오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새벽 기도마다 오늘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저도 세상에 유혹이 있으니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문제 또 다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직 덜 죽어서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려서 그렇게 고민하고 속이 상하고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내 성질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교인 때문에 열받습니까? 어디서 저 깜도 안 되는 게 내 성질을 건드려? 그냥 확 받아버릴까? 여러분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병과 하속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검을 집에 꽂으라. 검으로 하는 사람은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느 수도원에서요,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너 오늘 밤에 저 언덕 위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무덤 앞에서 그 사람 이름을 보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소리를 질러봐라. 아무개야, 이 나쁜 놈아, 이 위선자야, 당신은 천하의 고약한 놈이다. 있는 대로 욕을 하고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돌아와 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이 시키는 대로 했어. 가서 무덤 앞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막 했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스승이 물어봅니다. 어떻더냐? 아무런 반응도 없던데요. 그러냐?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가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이름을 대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할 수 있는 칭찬 다 늘어나라. 이 사람이 다시 그 다음날 가서 그 사람 앞에, 무덤 앞에 가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이란 칭찬은 다 늘어났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스승이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어떻더냐? 역시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칭찬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얘기, 또 나를 또 뭐 이렇게 띄우는 얘기 움직이지 마세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따위 일을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데요, 들어보면 다 별별 일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부자 아닌 사람 없고요, 왕년에 양반 아닌 사람 없어요. 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조상이 뭐 누구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부부가 이제 미국에 이제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케어를 했는데, 어느 날 하루 이 둘이서 막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왜 저러나 그랬더니 부인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뭐 때문에 말다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란 이 작자가 대학 동창회에 가가지고 옛날에 사귀었던 동창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창회에 갔으면은 뭐 만날 수도 있지, 뭐 어쩌라고요? 그 동창회 가는데 그 여자가 있으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아니고요, 단둘이서 만나는 것을 누가 보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단둘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만나긴 만났어도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여자가 딱 한 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났을 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건 아니지. 아무리 딱 한 번이라고 그러지만 만난 것은 잘못이지.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부인한테 사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도 정식으로 부인한테 사과를 했어요. 한국에서요, 동창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뭐 그렇게 만나고 그런 거 깨끗이 잊어버려야지. 이제 와서 수십 년 지나가지고 또 만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만날 사람 많아요, 아주. 한둘이 아니야. 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고 질척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지저분하게. 끊을 건 확확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고는요, 미래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는 뭐 하나님을 엎드려서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 예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 십자가 앞에서 막 통곡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너무 서러워서 우는 거야.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거는 하소연이지, 하소연. 회개는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 뭐 과거하고 계속 연결돼 있으면 그게 무슨 회개냐고요. 과거에 나쁜 짓 했으면 그거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 회개한 사람이에요.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어요. 나의 과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아니, 죽어야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됩니까? 세상적인 거하고 완전히 단절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죽고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생애의 목적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저기 뭐 훌륭한 높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돼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 인생의 목적이 저 박사학위 받고 뭐 부자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 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소망이 돼야 돼.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감춰져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그거는 네 생각이죠. 너의 부족한 생각이지. 그걸 어떻게 그걸 진리로 생각을 해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목숨은 죽어요. 그러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디프레스에 빠져들어가요. 왜요? 죽어가니까요. 또 죽으면 끝나는 거라며요. 죽는다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덧없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 생명은 마치 살아있는 씨앗과 같아요. 그 겉으로 보기엔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어게인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병들어도 실패를 해도 고통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되돌아보면 그런 고난도 실패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생명 위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지향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잘 살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요,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